저도 어릴 때에 동네에서 잔치가 벌어지면은 막 너무나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막 풍악이 울려지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막 그 음악이 나는 장소로 막 뛰어갑니다. 어릴 때 말입니다. 그러면은 너무나 행복한 게 뭐냐면 부침개 냄새가 막 코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유과를 굽는 게 있거든요. 그 냄새, 기름 냄새. 그리고 점점 가까이 갈수록 소리가 막 크게 들리는데 익숙한 아저씨, 아줌마, 익숙한 동네 분들의 목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 더 좋은 건 뭐냐면 말입니다.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입구에 저처럼 막 뛰어와가지고 들어갈까 말까 막 하고 있는 그 친구들을 만났을 때는 말입니다. 막 용기가 생겨가지고 우리 집 들어가는 것처럼 막 친구 두세 명이 막 같이 손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보면서 먹고 그렇고 이렇게 보면 신랑 신부가 결혼하고 있는 모습들을 어릴 때 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동성교회가 매주마다 이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를 해 주셨는지, 그리고 그 비유를 진짜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안다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날도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안식일 날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유력한 유대인의 집에 초청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그 유력한 유대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한쪽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유력한 유대인이었겠지요. 리더십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한 사람의 중심을 딱 보시니까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거죠.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데 그 마음을 진짜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천국 잔치의 비유의 이야기를 지금 해주시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그리고 자신이 당연히 천국 잔치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잔치의 비유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잔치에는 그 잔치를 배설하는 주인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 잔치의 주인이 어떤 사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하고 똑같은 이 잔치의 비유를 마태복음 22장에서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이 잔치를 배설한 사람을 임금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 잔치를 지금 베풀었고 마태복음에서는 임금님이 이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종합해보면 이 잔치를 배설하시는 분은 임금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잔치를 배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잔치는 위대한 잔치고 이 잔치에 초대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전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광대한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잔치 초청을 받아서 지금 이 초청의 잔치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의 초청장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잔치가 얼마나 위대한 잔치인지 소중한 잔치인지를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잔치에 초청장을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 복음의 초청장을 누군가에게 보내고 있고 그 사람이 그 초청장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았을 때에 정말로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초청장을 하나 보내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달 후에
저기 백악관으로 와가지고 식사를 하자라고 초청장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식사하자라고 초청장을 한번 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그 초청장을 받았다면 저는 달력에다가 먼저 표시를 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한 달 남았네? 30일 남았네? 25일 남았네? 달력을 보면서, 그리고 그때 어떤 옷을 입고 갈까? 그리고 식사를 할 때 어떤 에티켓을 해야 되나? 어떤 말을 하면서 이 식사의 자리가 지루하지 않게 해볼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초청장을 받았다면은 그날 하루하루를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큰 가문의 영광입니까? 나에게도 큰 영광 아닙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는 이 하나님께 초청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다. 우주의 주권자께서 반역자들에게 내미시는 화해의 손길이며 영원한 영광으로의 부르심이다. 이 초청의 가치를 아는 것은 복음의 가치를 아는 것과 같다. 우리를 초청하신 분의 무한한 존귀하심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응답해야 한다.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초청장을 받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청자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분의 초청을 가볍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자리의 초청은 이 세상의 어떤 부와 명예와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것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우리의 입장에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말하려고 보니까 그 감격을 많이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잔치에 초청장을 보내신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백만장자가 있었습니다. 이 백만장자가 있었는데 너무나도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 이 백만장자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재산을 누군가에게 상속을 해줘야 되는데 아쉽게도 상속을 해줄 수 있는 직계자손이 없었어요. 유일한 혈육이 있다면 조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조카. 그래서 이 조카에게 이 수많은 돈을 이제 줘야 되는데 이 조카가 심장이 약해요. 심장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놀래요. 쓰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신부님한테 이걸 의논을 했대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럼 내가 안 놀라게 한번 잘 얘기를 해보겠다고. 그래서 신부님한테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해달라고 이 백만장자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이 조카를 불렀답니다. 조카야,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진짜 그럴 일 없지만 너한테 1,000억 원이 생기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이 조카가 그래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1,000억이 생겼으니까 10분의 1은 11조 해야 되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손뼉을 치면서 좋은 생각했다고, 먼저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다고. 자, 그러면서 이제 신부님이 또 그러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1,000억을 받아가지고 이제 10분의 1 했어. 11조.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이 조카가 가만히 보니까 신부님이 너무 막 그윽하게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은 신부님 드릴게요. 그런 거예요. 신부님이 놀래가지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구원의 자리로 만약에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이 100억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이 100억하고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놀라십시오. 나는 100억하고도 바꿀지 않을 예수님의 영생을 소유했어. 와, 한번 놀래보십시오. 와, 한번 놀래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100억, 1,000억을 갖고 있어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거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초청장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초청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초청장을 받아서 이 존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초청장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직 이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초청장을 지금 발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초청장을 만민에게 전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지금 그 주인이 자기 종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는 굉장히 큰 잔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잔치이기 때문에.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도 참석할 수 있는 잔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장을 발송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종들을 보내서 그 초청장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2장도 보면은 그 종들을 통해서 그 초청장을 보낸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적어냈던 그 VIP 명단,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영혼들에게 복음의 초청장을 전하는 거죠. 이런 방식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다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말씀을, 그 초청장을 VIP에게 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종을 통해서 그 초청장을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발이요 아름다운 입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초청장의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포장지 때문에 신경을 너무너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장지가 제대로 안 됐다, 이 포장지가 별로 아름답지 않네, 이 포장지가 뭐 센스가 없네, 세련되지 못한네, 그런 것 때문에 복음의 전달, 이 초청장을 제대로 못 전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 49절 색깔 암송지 받으셨죠?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의 초청장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부족해도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VIP 영혼들에게 이 초청장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암송하지 못해도 이것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내용을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할 뿐더러 이것을 전해주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데 본질보다도 이 포장지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전해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초청장도 전해주지 않는 사람도 문제고, 이 초청장을 받아도 받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 줄 아십니까? 이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데 18절 말씀을 보면 모두가 다 이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일치하게 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치하게 사양을 했대요. 대통령이 초청장을 보내면 그 날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초청에 부응하기 위해서 막 준비를 하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보낸 초청장을 모두가 다 부인하고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까? 18절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오.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다. 그리고 19절은 나는 소 5개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나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20절은 어떻습니까?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의 핑계가 말입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봐보실래요? 자,
땅을 사기 전에, 밭을 사기 전에, 여러분 그 밭을 안 가보고 덥석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밭이 좋은 밭인지, 교통은 좋은 건지, 그 밭에다가 물건 씨앗을 심으면 잘 자랄 것인지, 뭐 이런 걸 기쁜 마음으로 가가지고 막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밭을 샀어요. 그런데 잔치가 열렸는데 또 그 밭을 보러 간대요. 자, 소를 샀어요. 5결이, 10마리를 산 거죠. 그런데 소 사기 전에 말입니다, 튼튼한지, 일은 잘하게 생겼는지 이런 거 보고 나서 사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남자분들 계시는데 자동차 좋아하지 않습니까? 내가 꿈에 그리는 차를 사기 위해서 한 번에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저기 정보도 봐보고요, 시간이 되어지면 그 타보겠다라고 신청도 해가지고 차도 한번 타보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차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소를 샀는데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이 소가 힘이 센지 일을 잘하는지 또 한번 소를 보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가를 갔는데 이 장가 간 사람이 그 잔치집에 안 간대요. 저 같으면은 결혼했던 그 신부를 데리고 잔치집에 가가지고 신부를 보여주겠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은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핑계를 대고 그 잔치 자리에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초청장을 받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핑계죠.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주인은 알아요. 22장 3절, 마태복음 22장 3절 말씀을 보면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라고 하는 것을 그 정확한 중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오기를 싫어한대요.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람들이 초청을 거부하는 진짜 이유가 있다. 그들의 삶에 다른 주인이 있기 때문이다. 밭과 소와 가족이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했다. 이것은 단순히 바쁜 것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왕으로 섬길 것인가에 대한 영적 전쟁인 것이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그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기가 막히게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이게 중요한 줄 알아요. 이게 우선순위 되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늘 이런 소리를 부어줘요. 안정되면, 건강을 좀 찾으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때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항상 요동치는 소리 아닙니까? 또 우리가요, 어떤 분에게 초청장을 전달하면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도 우리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고는 싶은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이 바쁜 일이 해결이 되면요, 우리의 자녀가 문제가 해결되면요, 우리 자녀가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요, 제가 지금 치료받고 있는 이 병이 고침받으면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돌이 있고 중간 돌이 있고 자갈이 있고 모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항아리가 있는데 이 항아리에 다 들어가요. 이것이 다 들어가요. 그런데 순서를 잘 지켜야 들어갑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항아리에 큰 돌, 중간 돌, 자갈, 모래가 있다면 뭐부터 집어넣으시겠습니까? 큰 돌 집어넣으신다는 분도 있고요, 나는 모래부터 집어넣을 거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래부터 집어넣어 보십시오. 그 항아리에 모래를 집어넣고 자갈을 집어넣고 중간 돌을 집어넣으면 큰 돌을 넣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항아리에는 큰 돌을 먼저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 돌, 자갈, 모래를 집어넣으면 그 항아리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큰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슴속에 항상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나면 그 다음에 작은 일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일을 붙들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 문제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작은 문제들을 붙잡다 보면 우리가 시간을 놓쳐버리고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생 아닙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돌을 먼저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 시절에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복지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참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만나본 분 중에 그렇게 천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교수이면서 그 학과의 학과장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가끔씩 전도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 그래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때마다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학과를 조금 더 키워놓고 안정이 되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저한테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 좀 우리 학과가 좀 커졌습니까? 그래도 한번 교회 나오시죠. 예수님 믿으셔야죠.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 목사님이 지금 부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으로 승진하면 그때 가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목사니까 승진해가지고 목사님 되면 그때 교회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진하신 분이셨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몇 개월의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그런데 학교로부터서 부고장이 하나가 딱 온 거예요. 교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그 천재요, 똑똑하고 학과장이셨던, 유머도 그렇게 많으셨던 분이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쓰러지셨는데 중간여실을 가셨는데 못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문상에 가가지고 같이 수업을 했던 크리스찬 몇 분들과 같이 대화를 했어요. 우리가 조금 더 한 번 더 복음을 전하고 한 번 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기회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절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잔치 자리에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입니까? 밭을 샀어요. 이 밭을 산 사람은요,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밭을 삽니까? 지금 밭을 하나 살려고 해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는데, 그리고 이 사람은 소를 샀어요. 여러분, 소를 10마리를 샀다는 건요, 돈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결혼도 했어요. 이 중에 이제 결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 얼마나 즐거운 잔치의 자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까? 결혼도 했어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이 초청의 자리에 다 불응한 사람들은요, 돈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이 세상의 물질을 다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주님의 초청의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거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 축복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으로 가지 못하는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C.S. 루이스는 위대한 이혼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결국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할 것이다.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결국 네 뜻대로 해라 라고 하는 사람들, 두 종류만 있게 될 것이다.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절은 결국 우리 스스로를 영원한 잔치 밖으로 밀어내는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제일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 진짜로 복된 겁니다.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다 거절을 하니까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강권하여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 지금 이렇게 주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종들이 시내로 나갑니다. 골목으로 나갑니다.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그 잔치 자리에다가 막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종이 그럽니다. 주인님, 그렇게 주인님이 말씀하신 대로 골목으로 가가지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막 찾아다가 놨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비었네요. 그러니까 주인이 또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자리를 채워라.
여러분, 혹시 언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보셨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큰 부담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때로는요, 지하철이라든지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막 예수천당 불신족,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막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눈살을 좀 찌푸릴 때가 있어요. 좀 저렇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나? 좀 교양 있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되나? 라고 하는 마음이 실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교양 없이 복음 전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교양 있게 복음을 전하십니까?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초청장을 전해야 되는데 초청장이 마음에 안 들다고, 그 포장지가 마음에 안 들다고 우리가 교양 없다라고 손가락질은 하지만 실은 우리는 교양 있게라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문제라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권하여 데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가지고 억지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들한테 막 저주를 퍼부어가지고 교회로 빨리 데려오라라고 하는 그런 강권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강권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강요나 협박이 아니다. 이것은 복음의 긴급성과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을 아는 자가 갖는 열정적인 설득이다. 마치 불타는 집에서 잠든 사람을 흔들어 깨우듯이 우리는 사랑으로, 간절함으로, 끈질기게 진리로 이끌어야 한다.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 강권하여 데려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9세기에 부흥전도자가 있었습니다. D.L. 무디가 있었는데 이 D.L. 무디가 좀 이렇게 투박하게 전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이렇게 과격하게 막 사람들에게 막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D.L. 무디한테 간 거예요. 목사님, 꼭 그렇게 투박하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해야 됩니까? 좀 교양 있게 좀 전도 좀 하세요라고 하니까 이 D.L. 무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툰 방법일지라도 전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의 고상함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낫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전도를 하지 않는 너희들의 고상함보다도 전도지 한 장이라도 투박하지만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동성교회 한번 와보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내가 더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잊혀져 있었던 하나의 기억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제가 예전에 LA에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는 훈련이 잘 된 교회였고 찬양이 뜨거운 교회였고 또 공동체의 어떤 모임들이 잘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끼리 잔치하면 안 되는데, 우리끼리는 뜨거운데 밖에 나가면 왜 거기는 잔치집이 아닌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좀 전해야 되지 않을까? 왜 이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한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LA 시내를 막 돌아다니면서 요나처럼 복음을 외치는 분이셨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외치면서 그 LA 시내를 막 다니면서 전도지를 주시는 분이었어요. 고전도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고전도. 그러니까 가면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제 마음속에 그래, 나도 고전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느 날 날짜를 잡고 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LA 시내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웨스턴이라고 하는 큰 길이 있는데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쭉 뻗은 길인데 제가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제가 이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라고 제가 외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겠습니다 하고 정말로 외치면서 다녔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미국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한국말로 했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해가지고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전도지도 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왜 하나님이 주실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의 가슴 속으로, 그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2주 동안 VIP 명단 막 적어냈잖아요. 우리 장로님 말씀하시고 우리 주보에도 보면은 3,600명을 적어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다 적어낸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우리의 자녀들, 일가 친척, 부모 형제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주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음에 대한 긴급성,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의 심정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잔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잔치의 초청장을 배달하는 귀한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이 초청장을 보내신 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이 초청장을, 이 복음의 본질을 우리의 VIP들에게 전달해주고 이 잔치에 모두가 참여하는 그날을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가 바로 그 길거리와 골목에서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았던, 버려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아무 조건 없이 잔치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감격이며 놀라운 사랑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격이 결코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의 잔치집에 빈자리가 많음을 보게 하시고 여전히 길가 산울타리에가에서 방황하며 주님의 초대를 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하여 담대히 발걸음을 옮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그 복음을 전하여 줄 수 있는, 그 초청장을 전하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다 그 풍성한 잔치에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그 모든 말씀을 구원하여 주시고 잔치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